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절대로 틀림이 없는 이 확신은 이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을 겪게 되면서 그 후에야 갖게 되는 확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일관적으로 보거나 왜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왜 나는 있는데?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에게 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기도 하면서 이 확신이 확고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참신자도 구원의 확신이 여러 모양으로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한결같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옅어지거나 때론 일시 중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당한 때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 옅어진 믿음들, 이 구원의 확신들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화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오늘부터 볼 말씀들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부터 33장까지 있습니다. 이 1장부터 33장의 대전제가 뭐냐면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18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볼 19장부터 33장까지는 그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볼 19장서부터 33장까지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2장부터 18장까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19장부터 33장까지는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와 관련돼서 믿음과 믿음의 생활과 성도의 본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성도의 본분을 성화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9장 하나님의 율법, 우리 1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주십니다. 한 법을 주시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한 언약을 주셔서 그 규칙을 따르도록 하시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한 법을 주신 거예요. 왜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법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에만 통용되는 거죠. 저 미국 사람들, 저 영국 사람들, 저 호주 사람들, 저 중국 사람, 저 일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법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백성의 본분을 다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그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백성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백성에게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왕의 법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여서 우리들의 처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이 법을, 하나님께 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범죄함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때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족을 멸해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친척들은요, 관노가 돼요, 관노가. 관노가 된다는 건 뭡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간이 얻은 죄악은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사망과 죽음에 묶인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갖고 있는 인류의 대표성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법을 주셔서 그 법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를 갖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 법의 내용이 바뀐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법을 따라서 의무를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고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의무를 누가 지어야 됩니까? 우리 또한 함께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시겠다라고 경고하셨죠. 그것은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결국 범죄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를 어김으로 모두가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고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2번을 보시겠습니다. 2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법은 폐기됐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법은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의무를 주고 있어요.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법이 폐기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뭐냐? 도덕법으로 불리는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타락 이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들이 존속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율법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도덕적 의미를 부여해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상호간에 지켜야 될 책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의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져야 될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본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본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본분은 4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면서 백성의 제일된 본분을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할 왕이시고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을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아내로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란 걸 하잖아요.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될 때 이들이 져야 될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하여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겁니다. 이 성실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성실한 것이고 또 한 아내를, 한 남편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성실해야 돼요. 순결함에 있어서 성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남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죠. 바람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2계명은요 1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형상이나 사람이 구하는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계명을 얘기하고 2계명은 잘 얘기 안 해요. 그들에게는 2계명이라는 것을 일부러 감춥니다. 1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형상과 연결되어 있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하는 방법과 어떤 것들도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 외에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결국 인간이란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계명은 함께 읽겠습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서 장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요, 그 존귀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헛되이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헛되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뭐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할 때, 야, 나 하나님께 맹세할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만들었고, 아,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특히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종교 혼합주의와 같은 이들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불릴 뿐이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이름과 같이 동등하게 하거나 또는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다른 부모한테 막 갖다 붙이면서 사용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면서, 야, 저게 자식이라고 어떻게 부모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갖다가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냐. 사람들이 아마 저한테 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고 할 때 그 백성 삼으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위하여 불려요? 나를 위하여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인 한 사람으로서, 한 개체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거예요. 내 이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도라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욕 얻어먹습니까? 부모가 욕 얻어먹잖아요. 저 부모가 누구야?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4계명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안식이란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을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만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본분이죠. 사람에 대한 본분입니다. 사람에 대한 본분은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6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5계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권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위에 대한 말씀.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출생의 법을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함을 통하여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 출발점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부모를 섬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겨요? 이웃을 섬기는 삶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섬기는 삶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죠. 6계명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누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결정권자로서 그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해하는 일 또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7계명 간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가져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면한 여인을 만나서 이 여자를 와 결혼하죠.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성실하지 못한 여자죠.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바람나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 다시 살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너희는 남편 된 나를 버리고 바람난 여인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만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을 부정하게 취하는 것을 모두 금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계약, 거래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이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것들은요,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것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기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그 수법도 다양하고 놀랍지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것.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부조리한 행위들까지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도둑질, 강도, 납치, 저울을 속이거나 고리대금업을 하는 모든 일들, 불공정하고 불신실하게 내 이웃의 것을 갈취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이웃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빼앗거나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웃의 명예와 생명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이것은 법정인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누군가가 지금 나의 진실된 증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진실된 증언을 통하여 그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내 이웃의 재산이나 이웃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정에서 행하지는 증언에 대하여 거짓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거짓말에 동참하지도 말고 거짓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온전하게 섬기기 위하여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적 충동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 마음에 있는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적 충동으로 인하여서 탐심의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행동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충동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이웃의 집이라든지 아내나 종이나 소유에 대한 그런 충동들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탐냈기 때문이에요. 그 내적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결국 죄가
인간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원인이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탐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제대로 이뤄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본분과 사람에 대한 본분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라는 이 도덕법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중에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의식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의식법은 말 그대로 제사의 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의식법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음을 넘겨주시면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의식법으로는 부분적으로 예배와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분의 권한과 직분을 예표하는 모형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림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의식법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것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잃은 물건을 주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의식법은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 왜 예배에 대한 것이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또한 모형이죠. 또한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15절부터 16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림자와 모형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영화의 본편을 지금 봤는데 매일같이 예고편만을 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예고편을 보면서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영화가 곧 개봉할 테니까 몇 월 며칠날 개봉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겠구나. 이 내용이 이렇게 박진감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예고편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보면서 기대를 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본편을 다 봤는데 다시 예고편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겠구나 저렇겠구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영화를 다 본 사람들은 그 다 본 영화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의식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것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율법이 성취되게 되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것들이 폐기가 되게 돼요. 우리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 형평의 원리는 원형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다른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도덕법과 의식법과 또 재판법이라는 것도 주셨죠. 이 재판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고 이후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율법이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일반 형평의 원리는 원형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정신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원리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법정신이라고 하죠. 법정신. 그럼 법의 형태는 구속력이 없지만 법정신은 공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효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계속 이 국회에서 법 같은 거를 만들고 때로는 폐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법정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법정신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시대에 맞는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때로는 이전에 사용되었던 지금은 쓸모없는 법들이 폐기되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예전의 율법들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단지 그 법의 정신만은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함을 통하여 이뤄가는 이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법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들을 삶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셨을 때의 그 법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흘러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백성의 본분을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의 행위 언약을 주심으로 순종할 의무와 생명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백성됨을 나타내신 것이고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은 아담의 타락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되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이 법의 규칙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존속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속하신 의의 규칙을 따라 행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따라서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규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번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은 신약시대에 폐기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의식법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이것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이것들이 폐기되었다는 겁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지금은 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 당시에 재판에 대한 법은 지금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의 정신은 흘러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법 정신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되고 본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우리를 구속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백성다운 삶, 그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규칙이 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